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의 천고 마비의 계절. 모든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좀 짧은 것이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차게 보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 태양의 강렬한 그러한 빛비침이 말을 살찌게 하고 들판의 모든 곡식을 익어가게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의 빛비침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 말씀의 빛비침, 말씀의 빛비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이미 또 올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아버지 말씀의 빛비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6일째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만 죄를 범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유전자의 피가 오늘 또 이 세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한 분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의 빛비침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말씀의 빛비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산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경책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저 기록된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십자가로 가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점을 잡고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합니다. 죽었던 생명에서 정말로 산 소망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상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원래 안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비정상의 시대가 아닌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확연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죽이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시편과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끌림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죽음까지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첫 것인 그 옛사람의 속아 죄의 종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비침,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내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되어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점점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디아코니아, 구제라는 헬라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오늘날 집사라는 뜻이 또한 함축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당시 구제 등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원활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을 넘어서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7장 지면을 전부 차지할 정도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듯한 스데반 집사의 그 언변에는 주님의 임재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최초의 또한 순교자이기도 한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스데반 지금 집사를 통해서 권능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또한 논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 이렇게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로마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서 석방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학자들이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각 지역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먼저 구레네는 리비아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의 고향이기도 또한 합니다.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5분의 2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BC 250년경에 70인용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지역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서 70인역도 번역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소가 수도이며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들이죠. 또한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로서 흑해와 지중해의 동쪽 지역의 사이에 있는 반도, 섬과 접해 있는 그런 반도, 바다와 접해 있는 반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시아,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가 수도이며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 그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해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운운도 하고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스데반 집자는 논쟁을 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빛비침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전통이나 학문과 철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입니다. 그분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악한 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사도행전 6장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당시 유대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의 요건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죽이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 법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급기야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까지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던 그 공회에 다시 스데반을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 그 말에 반하여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마리엘 그 율법 교사가 중죄했던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거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통과 습관의 세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무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버린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짓 증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선포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참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뺏겨버려가지고 어쩔 줄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와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그 문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선포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때 분별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의 사랑의 선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데 오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율법의 완성이신 사람을 나타내며 증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의 수위를 넘어서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를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습성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대적하려고 하면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진리로 우리의 중추가 되는, 우리의 중추가 되는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우리의 중추이지 않습니까? 이 중추를 진리로 동여 매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가슴에 붙이는 흉배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가슴에 흉배를 붙였던 이 호신경을 붙여라. 이 의의 호신경,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의 흔적을 마음속에,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마음속에, 옛사람 사망의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이 마음의 흔적, 이것을 의의 호신경을 이 마음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전신갑주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이 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나타난 그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앞에서 둘둘둘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우리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의 빛비침이 스데반 집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소두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그 빛비침, 그 빛비침이 우리 어둠의 권세에 옛사람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